수요 기도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함께하신 주님 안으로 이끌림을 받는 주님 안에서 무릎을 꿇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남은 평생 아니 영원히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하나님은 성경을 초로 싫어하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말라. 성경은 뭘 기록한 것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그 생명은 어디서 사는 생명이요?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원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계획은 뭔 거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어디 안에서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 사람은 겉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년, 영혼이 만들어요. 그 영혼이 속사람이 속사람. 겉사람의 양식은 뭐라고? 씀에 있는 채소. 또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이제 각종 짐승의 그 고기, 그것이 겉사람의 양식이고, 속사람 양식은 뭐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도록 해서 그 생명을 먹이면 어디 안에 살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에베소 1장 10절을 보세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이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때같이 하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그러면 머리하고 몸은 뭐가 같아야 돼? 생명이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그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우리를 교회. 결국 하늘나라는 누가 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들만 간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하고 몸은 뭐가 같아야 돼? 생명이 같아야 돼. 몸은 무엇으로 살아?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 머리가 주는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누구의 마음으로 산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면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버지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돼요.
봐,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주님이 이미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안에 또 주님이 계셔.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하면 나타나? 우리가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이에요. 무엇으로 살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주님의 그 마음이 곧 주님의 생명이요. 생명의 이름이 예수의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말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는, 예수 이름이 우리 영원한 기업이요. 예수님의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요. 히브리서 1장 4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저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나면 저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예수님은 무슨 일을 어찌든지 간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어. 요한복음 10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도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돼. 말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고 말이에요. 내가 준 내 마음으로 구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이 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구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뜻을 이루려고. 서론이 너무 길다. 하여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근데 아담과 하가 죄를 졌잖아요. 마귀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른 이제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만일의 경우 생명과를 따먹어 버리면, 생명과를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생명과를 따먹어 버리면 예수님도 뭐가 돼버려? 그 생명과 예수님은 하나니까 예수님도 마귀의 종이 돼버려.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얼른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 24절에 하얀금으로 딱 쌓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에덴에서 쫓아낸다고 말이에요. 쫓아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 그것이 바로 온시복음이요. 내가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처녀의 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로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그리스도가 와서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줘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어디 안에서 살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줄 것이다. 내 마음으로 살도록, 내 생명으로 살도록, 내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온시복,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제 사람 말 듣고 살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그 약속, 그 복음, 그걸 복음이라고, 복음. 그 복음을 이삭에게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그 언약, 그 약속을 두 번째 언약으로 세웠어. 두 번째 언약으로.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으로 세워갖고,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가지고 생명을 얻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 우리가 그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 두 번째 언약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하신 약속은 딱 그 두 번째 언약뿐이 없어.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새 언약을 세우는 거니까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니까 사실은 두 번째 언약하고 새 언약은 하나에 하나. 그 언약뿐이 없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가르치라고 세우신 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레위 제사장.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어. 뭐 하려고 제사장이란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지고 백성들한테 전하는 자가 제사장.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양강나팔 불고, 또 다일때는 하나님의 계를 메고 가고, 또 문둥병이 치료가 됐는가 안 되는가 분별도 하고, 여러 가지 일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율례와 법도, 율법은 두 가지가 있죠.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율법이 있고 두 번째 언약에 속한 율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율법은 폐해버렸어. 폐했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눴죠. 폐해버렸어. 이제는 그 두 번째 언약, 그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간음하는 자예요. 간음. 하나님이 버리는 것에게 버리운 자에게 버리운 자하고 사는 것도 간음 거지는 것이다. 두 번째 그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 그 첫 번째 언약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문자로 써서 줬어. 문자를 보고 한번 살아봐라. 문자를 사람한테 듣고 가르침 받아가지고 살아봐라. 너희들이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봐라. 살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율법은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언약이 두 번째 언약뿐이 없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한 언약은 두 번째 언약뿐이 없어. 그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법, 그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이 제사장을. 보세요. 신명기 29장 보세요. 신명기 29장 1절. 시작. 신명기 29장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산에서 뭘 세웠어? 신명기 5장에 첫 번째 언약을 세웠지. 그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도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거 두 번째 언약이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살면 9절 봐.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하신 명. 13절 봐.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이 바로 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언약에, 이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걸 율법으로 정하셨어. 29절 봐. 29절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는. 이 율법이 뭐예요? 29장이잖아요. 29장이 몇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 율법, 두 번째 언약을 가르쳐서 두 번째 언약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30장에 두 번째 언약에 대한 모든 그 핵심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31장 9절부터 봐. 31장 9절. 모세가 이 율법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법,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레위 제사장들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뭐 하라고? 13절 보세요.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이 이 레위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치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새 언약을 세웠어. 새 언약을 세워가지고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보면은 새 언약이잖아. 33장 14절 봐. 33장 14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런 선한 말이 뭐예요? 31장 31절 봐.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라.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다. 다시 3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해놓고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리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새 언약을 가르치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은 뭘 가르치는 자들이요?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지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도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도 뭘 가르치는 자들이요?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구약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전체가 다 이 이야기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요.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뭘까? 너희를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어디 안에서 살도록 하겠다?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언약이요.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겠다. 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어디요? 말라기 2장 1절 봐. 말라기가 바로 구약 성경의 결론이야. 너희 제사장들은 뭐라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두어야 돼?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가르쳐가지고 그 제사장들은 마음에 이걸 둬야 돼. 뭘 둬야 될까? 뭘 둬야 돼? 6절 봐. 6절 말라기장 6절.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뭘 가르쳐야 돼? 진리의 법을 가르쳐야 돼. 3절 봐. 3절.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똥을 얼굴에다가 발라버릴 것이다. 저주가 임한다 그 말이야.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함이라. 레위 제사장들이 뭘 가르쳐?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가르쳐.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가르친다 그 말은 뭐예요? 마음에 무엇을 둬가지고? 진리의 법을 둬가지고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봐.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인데 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뭐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위와 세운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치라고. 새 언약 가르치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내가 이것으로 그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이 뭘 가르치는가? 6절.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 레위 제사장들 입에는 뭐가 있었어? 진리의 법이 있었어.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다 그 말은 그들은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진리의 법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법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그 진리의 법을 우리 안에 있어. 주님이 그 진리의 법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몇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갖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이요. 다시 2절 봐. 다시 2절. 다시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마음에다가 뭘 두면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진리의 법. 그 진리의 법이 바로 주님이시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법이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어요. 진리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어 주님으로 살아라 그 말. 주님이 내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진리의 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는 이제 다시 또 책임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저 이야기 또 오고 맨날 저 이야기만 한다고. 아니 이거 이야기뿐이 없어. 내가 방금 이야기했지. 방금 내가 몇 분 동안 이야기했나? 한 15분 동안 이야기한 내용이 구약성경 전체 이야기요. 전체 이야기가 예전 동작에서부터 영원 전부터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도록 해주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그게 원시 언약,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 그 다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레위 제사장들이 가르치라겠다. 그래갖고 레위 제사장들 가르치라니까 레위 제사장들 입에는 항상 뭐가 있어? 진리의 법을 가르친다. 입에 있다 그 말은 진리의 법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법을 마음에 둬가지고 주님이 진리의 법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 전체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이 진리의 법으로 사셔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 할렐루야. 내가 잠깐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지금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보세요. 구약성경 전체는 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갖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는데 물은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가지고 뭘 가르치려고? 아이고 진리를 가르치려고.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가르쳐서 진리로 법으로 사신 예수님을 가르친다 그 말이요.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진리의 법으로 산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살도록 가르친다 그 말이야. 가르쳐.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바로 진리이신 주님이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그래 어디에 계셔? 우리 안에 계시. 우리 안에. 이제 그분 안에서 살아라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진리이신 그분이 진리의 법으로 사셔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고. 그걸 가르치려고 제자를 삼은다 그 말이에요. 제자를. 그러고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쳐. 3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들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뭘 가르친다고? 예수님은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 진리를 가르쳐. 아무것도 안 돼 가르쳐.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내가 와서 진리로 올 것이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진리로 와서 너희 안에 거하여서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너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것만 가르쳐. 그것만.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요? 그래, 그 진리를 믿음으로만 살으라고. 그것만 가르친다니까?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 뭐만 가르치냐고. 그것만 가르치니까 나도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만 가르쳐? 디모데전서 2장 7절, 디도 7장 1절 다 진리만 가르쳐. 진리만. 할렐루야. 다른 거 안 가르친다. 여러분들이 진리만 믿으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봐. 9절부터 공동 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시작. 악한 자는 나타나서 사탄의 힘을 빌려 온갖 종류의 거짓 기적과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 그 표적이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이요. 그 다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뭘 쫓아내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분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그 왕의 권세가 있어. 그 권세를 우리가 나타내야 돼. 그래서 귀신, 봐봐. 마가복음 16장 15절 봐.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 16절. 믿고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니.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반드시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이 뭐요?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에베소 1장 13절 봐.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해. 진리를 믿으면, 다시 17절 봐. 마가복음 16장 17절. 17절. 믿는 자들,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반드시 이름을 가져야 돼. 이름이 바로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할렐루야. 단 이 복음을 알고, 이 앞때는 우리 교회에서 귀신을 계속 쫓아냈는데, 그때는 복음을 잘 모르고 쫓아내니까 금방 나갔다 또 들어오고 금방 나갔다 또 들어오고.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맨날 내가 귀신만 쫓아낼 거예요. 나와라, 들어가고 나는 이제 이 앞전의 가치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다른 교회에서는요, 귀신 쫓아내는 거 한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난리요. 누가 그렇게 지금 딱 막을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김기동이 가지고 어디가 있는 거는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 교도소 들어가. 그 김기동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건 잘했는데, 뭘 가르치 안 했어? 복음을 몰랐어. 복음을 모르고 맨 귀신만 쫓아내니까 나중에 귀신들이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지금 교도소가 들어가 있어. 근데 그러나 복음을 알면 반드시, 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권세를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권세를 증거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쫓아내야 돼. 여러분들도 다 쫓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라 그랬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공동번역으로 악한 자는 나타나 사단의 힘을 빌려 온갖 종류의 거짓된 기적과 표징과 놀라운 일을, 이것은 거짓 기적이고 우리는 진짜 기적을 행해야 된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다시 그 다음 10절 시작. 그리고 온갖 악랄한 속임수를 써서, 온갖 악랄한 속임수 갖고 사람들 멸망시킨단 말이야.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든다고 말이야.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 사람들은 무엇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까? 그 사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진리를 모르도록 만들어버려.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모르도록 만들어버려. 근데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난리예요.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주님이 없어. 뭘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날마다, 주일날마다 입으로 내까리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신지를 몰라. 주님이 자기 안에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지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다시 봐. 10절. 저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11절.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혼미한 마음을 주어서 거짓된 것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12절. 결국 진리를, 다 같이 시작. 결국 진리를 믿지 않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단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13절.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으며, 그 다음 시작. 진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건 이 진리로 오신, 왕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실 두 번째 언약, 이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자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버렸다니까. 다시 봐. 13절. 진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14절. 하나님께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불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진리의 법을 알아서 깨달아서 내 안에 진리를 믿음으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삶으로 그 영광을, 그 말씀을 받아,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 누리게 됐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뭘 가르친다고? 진리를. 제자를 또 뭘 가르친다고? 진리.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도 뭘만 가르친다고? 진리만 가르쳐.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들의 입에는 뭐만 있어? 진리의 법이. 진리의 법을 너희가 가르치지 않냐면, 진리의 법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레위 제사장들에게 기업을 무엇으로 줬어? 하나님을 기업으로 줬어. 하나님을. 이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자,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들, 내 안에 계신 진리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누리고 산다고 말이에요. 레위 제사장들의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업이요. 여호수아 13장 33절 봐. 여호수아 13장 3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그 기업이요. 에스겔 44장 15절 봐. 에스겔 44장 15절. 사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러다이 어떤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28절 그들은 레위 제사장 그들의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의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우리 식구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주님이 주신 주님의 생각, 주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 말하나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야. 내가 이 말씀을 왜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성경도 제사장들이 그 진리의 법만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언약도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언약이요. 원시 언약, 아브라함께서 한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다 그지. 예수님도 제사장이니 제사장. 그래서 이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 삼아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자들도 진리만 가르쳐.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를 모르면, 진리의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신 진리신 주님이 진리의 법으로 사셔, 성령의 법으로 사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룬다는 사실을,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여 아니여.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여. 예수님께 가르침 받고 사는 자가 아니여. 그 자는 뭐여? 성경을 문자로 보고 사는 사람이여. 사람에게 가르침 받아가지고 그것을 조립해가지고 가르치는 자예요.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예요. 진리를 모르면. 진리의 말씀이 구원이라니까. 구원이. 에베소 1장 13절 다시 봐.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은 약속의 성령으로 거듭 나았느니라. 진리의 말씀이 복음인데 진리를 몰라버려. 진리를 몰라. 두 번째 진리를 한다고 말하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몰라. 새 언약이 바로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 진리의 법을 너 안에 두었어. 진리의 법으로 주님이 사심으로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죠. 그래,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 생명을 먹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고, 야고보 1장 18절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 목사라도 뭐요? 가짜 목사예요. 장로라도 뭐요? 가짜 장로예요. 권사라도 뭐요? 가짜 권사예요. 주님과 관계없는 자예요. 혹시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이나 우리 천재모들이나 혹시 어디 가서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 어디 가서 어느 다른 데로 이사 간다 해서 교회를 정한다 절대 딱 한 가지를 봐야 돼. 가르치는 자가 그 교회 목사가 진리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진리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모르면 자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으니까 모르는 자면 뭐요? 그런 데서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고. 그런 데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런 교회에 다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결국 자기가 망해버려. 자기가 망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어. 맨 사람 말만 듣고 부모 공경하라고 하니까 바보 공경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을 용서 사람 말 듣고 문자 의문을 보고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공부했잖아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 끝나버렸어. 끝나. 근데 여전히 문자를 보고 살아.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가르치는 자가 우리 성경 공부해야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 가르치는 자가 뭘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모르면 거기서 공부하면 뭐예요? 헷갈려 버려. 결국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에?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을 오늘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주일날 여기서 내가 설교를 하고 내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좀 씻고 조금 이렇게 쉬었다가 오후 한 6시나 됐은 게 내가 설교 끝난 지가 한 4시간, 5시간이 됐어요. 4시간, 5시간이나 돼가지고 한번 유튜브를 한번 봤어. 유튜브를 보니까 장로님이 우리 그 설교를 올리셨더라고. 올린 지가 한 2-3시간이나 되나? 하여간 내가 저녁 때 봤는가? 하여간 2-3시간 후에 올린 뒤 2시간 후에 봤어. 보는데 몇 명 들어와서 보고 있는 거는 한 100명이나 70 몇 명인가 들어와서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녁 한 10시간 정도 지났어. 그래서 보니까 한 300명, 400명 보고 있어요. 근데 다른 유튜브를 보니까 3시간 뿐이 안 됐는데 25,000명이 들어와서 보고 있어요. 25,000명이. 오메. 아니, 나도 사람인지라 질투가 나갔어, 안 나갔어? 얼마나 설교를 잘하면 세상에 25,000명이나 봤구나. 나는 하루가 지나면 한 1,000명, 1,500명 이 정도뿐이 안 보는데 그거는 몇 시간 안 지났는데 25,000명이 그걸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설교를 하여간 아주 명설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어와서 들을까 하고 내가 이제 처음부터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러 말 필요 없이 어디를 보고 이 사람이 설교하는 거는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는 거는 다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날은 모른다. 만일의 경우 주님이 오실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마귀 새끼다. 그 이단이다. 그런데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설교를 해. 하면서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때 그래서 또 그래도 무엇이 있겠죠. 또 다음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이야기를 일본에서 그 국수 파는 집, 사시미 파는 집, 이야기를 많이 알대.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자기도 한때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어떻게 알았는 거는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딱 보여주더래.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을. 무엇을 보여주는 거는 자기가 어렸을 적에 담놈에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데 옷 벗고 목욕한 것을 봐버렸다고 말이에요. 그걸 보고 회개 안 했다.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회개한다고 어릴 적에 그 담로에서 그 목욕한 거 봤다고 그거 회개한다고 그거 봤다고 지옥 가? 그런 거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 그래서 지옥을 미워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말이여, 우리말로 하면, 전라도 말로 하면 말이여 똥이여 의시. 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이런 애야 저런 애들 청산유수로 얻어만 막 나중에는 조금 하루 이틀 지나니까 20만 명 그렇게 들어. 아주 마귀가 갖고 놀아버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날과 그때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해. 잘못됐다고. 그럽니까?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다시 봐.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근데 이 아들도 모른다 그 말은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래서 하나. 그럼 예수님이 모를 리가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보세요.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을 볼 적에는 안경이 무슨 안경으로 봐야 돼? 진리의 안경으로 봐야 돼. 진리의 안경이.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만 설명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 누구만 아버지만 알아.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거기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만 아시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는데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제는 육신을 입고 나를 믿지도 말아라. 천사도 믿지 말아라. 오직 아버지가 보내주신 성령으로 살아라 그 말이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로 말씀하셔? 성령으로 말씀하셔.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라는 이야기야. 진리의 말씀으로 살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더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을 보낼 터이고 내가 진리로 너희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할 터이니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우리들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지 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봐봐. 다시 마태복음 24장 36절
36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버지가 보낸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말할 테니 너희는 이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아버지만 아신대.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으로 살면 그 다음 봐. 2.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일하리라. 세상은 몰랐어. 누구는 알아. 노아는 알아.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노아의 때가 오신다니까 롯의 때가 같이 와. 롯. 세상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 롯은 알아. 누가 이야기해 줘서 알았어. 하나님이 이야기. 노아의 때 다시 봐. 노아의 때 인자도 이맘이야. 그러면서 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서 인자 이맘도 왜 저들이 깨닫지 못했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결국 성경은 뭘 이야기한다고? 진리이신 주님이 진리의 법으로 사셔. 두 번째 언약을 주셔서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그분이 누구로 말씀하신다고 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살으라고 말이요. 그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노아의 때 같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 다음 다시 봐. 그 다음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또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두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하나는 데려감도 하나는 데려감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 그 다음 봐. 그 다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을 깨어있으라. 그 말은 뭐예요? 빛 가운데 있으라. 빛 가운데 낮에 있으라. 밤에 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빛 가운데 있으라.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해. 너희들은 몰라. 그러니까 깨어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말씀 안에 있으라. 너희들은 모르는 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라. 깨어있으라. 빛 가운데 있으라. 다시 봐.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도적이 들어오질 못한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으면 우리가 도적을 얼마든지 막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렇지 않은 때 이제 너희들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그래 놓고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줄 자가 누구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곳에서 밭을 갈고 똑같은 곳 매를 갈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준 그 말씀을 들었고 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 그 말은 아버지가 보낼 성령으로 살아라. 나도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말할 테니 성령으로 살아라. 그 말은 뭐예요? 오직 뭘 믿음으로 살아라?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들에게는 도둑질을 임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요. 너희들은 모르니까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말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모르니까. 아모스 3장 7절 봐.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봅니다. 시작. 그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모를까? 우리가 알아. 그런데 몰라. 언제 오실지. 그때 오실 때가 되면 뭐야? 주님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주님이 우리 신랑이라니까.
여러분들은 신랑하고 어떻게 사는지는 몰라도 주님은 그런 신랑이 아니야. 다 자기가 할 일을 각시한테 다 이야기해줘. 여러분은 신랑하고 같이 안 해. 여러분의 신랑은 많이 숨겨버리지. 감춰버리고. 그걸 안 해. 예수님은 뭐야? 다 말씀하시고, 봐봐. 주님이 몸을 따라서 어떻게 일하시는 거? 머리가 어떻게 몸을 따라서 일을 해? 우리들은 다 말씀하시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때 또 그것이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아니, 오시면 그분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이런 사람들을 딱 주의 종이라고 택해가지고 그 몇만 명이만 택해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 내가 양치기 소년 알지? 늑대가 나타났다! 막 거짓말로 그러니까 사람들 나 보니까 안 나타났어. 이 새끼야 그냥. 또 늑대가 나타났다. 또 갔다 또 나도 몇 번 그러고 그 다음부터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는데 뭐예요? 늑대 나타났다 하니까 저놈의 새끼도 장난하고 있는 거 안 나와버려.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언제 오신다고 이야기한 그놈들도 가짜예요. 그놈도 분명히 뭘 몰라. 진리를 몰라. 분명히 몰라. 지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냐. 주님, 1992년 언제 온다. 그런 놈들 분명히 진리를 몰라. 또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놈들도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 말씀하시고, 우리들 대강은 알아 또.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임하시면서 그놈을 멸하시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돼야 돼. 지금 오말사원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오시면서 주님이 제 이름 그놈을 멸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그렇게도 알 수 있지만은 그때 오실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아라 이야기하래요. 무엇으로 살아라는 이야기야.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어. 그분이 진리의 법으로 사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사람은 지금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몇만 명이 몇 시간 만에 몇만 명이 들어본다니까. 근데 진리를 몰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 언약이 뭔지를 몰라. 새 언약이 뭔지를 몰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적 뭔지를 몰라. 진리라고 하면 기껏해야지.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거 하나 가지고 진리 예수님 진리를 하고 있어. 무슨 말씀인지,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 좋은 거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사 가면 또 가까운 데 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무엇은 봐야 된다? 그 가르치는 자가, 그 목사가 가르치는 자가 진리를 아는가 모르는가.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그리고 진리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사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걸 우리가 천국이 되어 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전하고 있지 않는가를 그걸 정확하게 봐야 돼. 그걸 보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들, 이 사람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말을 정말 잘하더라고. 그렇게 설교를 잘해. 그런데 다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그날과 그 시를 알면은 그건 이단이라고.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렇게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라는 이야기. 육신을 짓고 나도 믿지 말아라. 천사도 믿지 말아라. 이제 오직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으로 살아라 그 말이요. 그 성령은 아버지 깊은 걸 통달하시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우리 천재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